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부자였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부자, 어떤 관원이라고 나오는 그 부자와 오늘 본문의 부자는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도 부자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장의 부자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8장, 19장을 우리가 연속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중동인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 단체가 있죠.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바로 그런 단체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는 회개의 말씀을 대충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수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죠.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다면 그 잔인하고 무도한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요나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살고 있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은 이웃을,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생각할 때에 먼저 키 작은 삭개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 삭개오를 떠올립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궁극적으로 로마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수탈할 때 로마의 손과 발이 되어서 뛰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면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꼭 조선 사람들한테 그 고문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직접 고문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 일본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동족을, 우리 민족을 고문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직접 와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거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동족의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결국 동족에게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얼마나 오랫동안 세리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세리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에 충성했을지, 얼마나 동족에게 잔인하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사실은 요즘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사람들은 숭고한 가치나 어떤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의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지향하며 살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삶을 지향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삭개오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 인간은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경쟁에서 이겼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삶이 어땠냐면 마치 독방에 갇힌 죄수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만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이웃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참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삭개오의 삶은 더욱더 이질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삭개오의 내면에는 공허와 우울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것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편해졌습니다. 저도 요즘에 사고 싶은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기세척기예요. 식기세척기는 나라에서 이거는 공급해 줘야 된다. 가구당 하나씩은 꼭 공급해 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진정한 이웃과 친구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와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해결을 못 해주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처방이 여행 가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궁극적 해결책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때문에 비참해진다면 돈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비참해진다면 그것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죠.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을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주인공 프로도는 절대 반지를 버리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절대 반지를 버리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용광로 같은 곳에 절대 반지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절대 반지를 버리려는 순간에 그 절대 반지의 유혹을 떨치지를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서 뺐던 그 절대 반지를 다시 손가락으로 끼워 넣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절대 반지를 뺐는데 이제 용광로 같은 곳에 그것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다시 손가락으로 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골룸이 절대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손가락을 깨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도의 손가락이 잘려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서야 겨우 프로도는 절대 반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잘려 나가서야만이. 여러분, 과연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성찰해보지 못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전혀 몰랐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이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전혀 몰랐을까요?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우울해질 때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일반 백성들처럼 그렇게 농사지으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우리 민족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 어땠을까? 그냥 장사나 하고 농사나 지으면서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안 생각해 봤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나 지성인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진단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 반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에서 뺐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꼈다가 다시 뺐다가 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해. 해놓고 다시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이 나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해. 해놓고 또 전화기 붙들고 막 사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텔레비전 보면서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위로받다가 아 이게 아니야. 텔레비전이 나를 위로할 수 없어. 그걸 깨닫고 또 어떻게 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또 무한도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관원이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문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절대 반지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체면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 삭개오 봐봐, 삭개오 봐봐.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욕하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보고 싶었고 내 마음의 공허와 우울,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분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삭개오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삭개오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리고성을 떠날 때까지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삭개오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친구.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친구. 내 친구. 나의 베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가 내 친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수군거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냐?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절대 반지를 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절대 반지를 빼지도 않았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절대 반지를 빼지도 않았던 삭개오를 선택하시고요,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의 인생에 여러분은 가장 큰 짐이 됐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문제투성이고 사람들도 별로 나 안 좋아하는데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완벽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토할 것 같은 교회였어요. 물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때문에 우리의 죄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저는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매일 성경도 했고 기도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죠? 도대체 삭개오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주셨죠? 그가 영혼의 병든 자로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주일 성소나 11조 봉사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똑같이 그런 얘기 들었겠죠.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18장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다녔고, 내가 집사했고, 내가 권사했고,
안수집사 했고, 내가 장로했고, 내가 목사했고,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한테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있고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의사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사를 만나면은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뭐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의사한테 우리가 아프다는 얘기하지,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저거 했고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내가 오늘도 내가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뭘 잘했는지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 불러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거 아시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기로 결단하고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치병에 걸렸던 환자가요, 명의를 만나서, 탁월한 의사를 만나서 이제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관원처럼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반지를 뺐다가 꼈다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마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절대 반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환자가 되어서
불치병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경 하실 때에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는 게 여러분 공로였습니까? 혹시? 그걸 자랑하셨습니까? 야, 너는 병원도 안 가? 나는 병원 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약을 먹는 게 자랑입니까? 내가 약 먹는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합니다. 내가 환자일 때는, 내가 병원 가는 것은, 내가 의사를 만나는 것은 때로는 숨기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매일 성경 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의 병자가 되어서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